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는 이치가 주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권모와 술수를 쓰고 내 지혜를 다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들 그것이 결국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깨닫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임을 알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 10여 년 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던 드라마 선덕여왕의 서브 타이틀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역설한 그런 표현이죠. 무슨 일을 계획하던 그 일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의 30%는 일을 하고 나머지 70%는 인맥을 쌓기 위해 노력하라. 이 세상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기회를 잡지 못해 그렇다고 불평하지만 근본 이유는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탓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한 거예요. 정말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을 얻기 위해 인맥을 쌓는 사람들이 그 목적이 많은 경우 자신의 진심보다는 거짓 이미지를 쌓아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맥을 쌓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는 거짓으로 사랑하고 계산하에 섬겨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훔친 사람들의 미래와 평화, 행복을 깨트리고 갑니다. 자기만 몰락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몰락하는 거죠. 사람을 얻어서 그 결과가 한 목적적이어야 하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그의 딱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딱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 곧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으려는 목적 때문에 사람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세를 불리고 그 불린 세를 통해서 결국 급기야 반란을 일으키고 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다윗 왕조에 있어서 다윗이 지금 치세의 막바지로 들어가는 이때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얼마나 과격한 일이었는지를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장 13, 14, 15, 16, 17, 18 6장에 걸쳐서 13장부터 시작된 그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피했다가 돌아오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가고 전쟁을 벌이고 압살롬이 죽고 교환하는 이 6장에 걸쳐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비롯해 직장,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인간관계, 그 관계를 나는 무슨 목적으로 맺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나에게 바른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과 극적으로 화해한 압살롬, 사실 그마저도 형식적인 화해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이제 압살롬의 행보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행보로 드러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병거와 말들을 세웠다. 그리고 호위병을 50명씩이나 뒀다. 이건 사무엘 상하 지금까지 통틀어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의외죠?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는데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사무엘의 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에 보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8장 9장에 보면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의 폐해를 사무엘이 설파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율법책을 오직 마음에 두어서 오직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왕정이 되면 필연적으로 말을 많이 둔다. 그 말은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그 병력, 군사력,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람들을 징집하고 세금을 걷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걸 극도로 경계하라,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윗이 그걸 잘 지켜요. 심지어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울조차도 지켰습니다. 그만큼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경고였어요. 우리 사울은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사울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병거와 말들을 두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웬걸 한참이 지난, 거의 한 70여 년이 지난 이후 압살롬이 드디어 그 요상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병거와 말들이라는 것은요, 기억하시나요? 전차, 말 2필 내지 4필이 끄는 전차. 그게 보통 철기 문화의 상징이었거든요. 전투력의 상징이에요.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최첨단 무기인 셈이죠. 그걸 이제 누가 둔 거예요? 압살롬이 둔 겁니다.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호위병을 50명씩이나 두었습니다. 경호원들을 50명이나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를 끌고 가는데 그 주변에 호위병들이 50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방 땅에서만 있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 현장에서, 그것도 버젓이 다윗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왕도에서 차기 왕이라고 지금 불리는, 아마도 저 사람이 차기 왕이 될 거야 라고 짐작하게 하는 압살롬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형 암논을 지금 죽였잖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아버지가 용서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단죄도 수용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가정에서 가정사로 지금 벌어졌다가 덮은 거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도덕적인 문제, 어떤 약점이 있으면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 아닐까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는 이 이후에 왕이 되려고 왕의 자리를 넘보는 아도니아도 똑같은 일을 해요. 열왕기상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늙고 이제 힘이 없을 때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합니다. 5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똑같죠? 자, 이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그리고 절대 권력,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솔로몬이 그럽니다. 솔로몬도 그래요.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요. 다윗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군들의 말 힘줄을 끊기는 했어도 그 말을 데려다가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들이 사무엘 기자의 보도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다음 시대에 다윗의 아들들이 연거푸 3명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폐해를 지적했던 왕정 제도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무엘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적어도 사울은 실패했지만 그 사울의 실패를 만회한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었지만 그는 한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대리자로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보다는 그냥 한 나라의 왕, 모든 것들을 가진 전제 군주가 등장할 거라는 경고인 거예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에도 타락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조짐,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세상 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그나마 다윗을 통해 그것이 조금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이 사무엘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두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거 편리해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시스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보다 그런 시스템이 아닌 사랑으로 불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나라가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럼 하나님 왜 굳이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했을까? 결국 사람이 만든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의 모든 조직은, 또 모든 나라는, 사회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사람다움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반복되는 반목과 전쟁의 비극, 그게 어디서 비롯됐는가? 인간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여파로 누군가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해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죄성, 거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그걸 떠났을 때 살 수 없는 그런 참 모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공동체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마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 그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자각 없이 휩쓸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지배하거나 분립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일 뿐입니다. 힘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논리로 욕망을 채우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짜 공동체, 참 공동체, 그걸 우리가 지금도 꿈꿔야 하는 까닭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베이직교회에서 그런 도전을 받았고 또 그 마음으로 나와서 각자의 교회에 흩어져 그 생각을 여전히 펼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의 가치가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늘 그걸 기억하고, 이 지금 압살롬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위세를 당당하게 드러내려는 그런 죄성을 뒤로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길, 사랑하고 섬기는데 더 주력하고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는 새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외모와 매력을 가졌던 압살롬, 하나 있는 걸림돌이 무엇이었죠? 형 암논을 죽였고 그걸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표면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죠. 자, 그 정도만 해도 이미 지난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압살롬의 그 외모에 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의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랬던 그예요. 그 사람들이 흠뻑 그의 매력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50명 전차를 두고 50명씩 호위병을 두면서 새도 과시했어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놓는 당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을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사회는 시시비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가려주는 공정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균등하게 잘 판결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전부 판결하다가 거의 다 탈진 상태에 갔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것만 당신이 하고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판단하게 하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거예요. 사람 사는 사회는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똑같은 말을 잘 다르게 알아듣기 때문에 그걸 공정하게 판단할 게 필요한 거죠. 다윗 시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외가 아니든. 그러면 왕의 책무는 무엇이었는가? 왕을 비롯해서 그의 관리들이 잘 판단해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왕이 다윗 정권의 거의 말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후반기로, 한참 뒤로. 다윗도 노쇠했고, 아마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다윗의 그 정국을 장악하는 장악 능력이나 관리들을 장악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냥 루틴에 빠져서 재판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재판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죠. 압살롬이 지금 그 틈새를 파고든 거예요. 백성들은 똑같아요. 요구가. 자고 일어나도 똑같아요. 왜? 그들은 각자니까. 그러나 그걸 맡은 관리는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요. 루틴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태만히 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송사를 받아주고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9시 땡치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처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맡겨진 대로만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지금 압살롬이 그걸 쓱 파고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 정부가 무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적당하게 새로운 정부로 바꿔야 된다. 그 적임자가 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이야 많이 언론이 자유롭고 또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자유로운 세상이지만 이 왕정 시대 때는요, 왕이 살아있는데 그 왕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낸다. 또 정식으로 왕에게 글을 쓴다든지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그런 여론몰이를 한다. 이거 반역이에요. 엄청난 반역이에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압살롬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유력하다고 지금 철저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압살롬이 또 한 술 더 나가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읽어보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가려운 부분, 지금 필요한 것들을 압살롬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컸겠어요. 그 일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호의를 표하면 압살롬이 호의를 표하는 사람의 손을 덥석 붙들고 그러지 말라고 부둥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아주 극진히 섬기는 모습까지, 그런 태도까지 취하는 거예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즘 표현을 하면 인성도 좋고 친화력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조건이 아주 좋아요. 단 하나 있었던 그 자기의 약점, 아버지에 의해서 용서도 받았어요. 그리고 틈새를 노려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어요. 거기에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아주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거죠.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압살롬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홀딱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하든 묻지도 않고 지지할 것입니다. 이제 그가 무슨 일을 꾀하든 따지지도 않고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그 마지막 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었다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요, 도둑질했다입니다. 성경은 냉정해요. 그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가간 압살롬의 정말 치밀한 교활한 계획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읽는데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의 진정성이 엿보입니까? 다 계산이잖아요. 사람의 환심, 그것은 앞으로 자기가 차지할 정치, 권력, 지위, 그것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 추호도 없습니다. 사람을 위한 희생이나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몰빵시키는 그런 정치, 지금 그걸 압살롬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일종의 섬김 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자주 보잖아요. 참 마음 아프지만 그런 게 우리 현실이죠. 아이러니는 대중이 이런 함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미지에 무작정 따라가고 무작정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세상 안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무수히 들었을 겁니다. 땅에 살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역시 만일 그런 걸 그냥 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색깔 때문에 무작정 따라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주신 책무, 역할, 그걸 등한히 하는 건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대신 세태를 읽고 세태의 불합리와 모순, 그리고 유행의 위험성과 이미지의 함정을 잘 파악하고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이 다 따라가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게중심,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 그게 있다면, 그게 보인다면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가치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절대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걸 기준에서 지지를 보내거나 혹은 그걸 기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정말 야무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 되기를 도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어요. 이제 무엇가 남았을까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실행입니다. 4년이나 준비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옮기기만 하면 돼요. 7절부터 9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구슬에 있을 때 자기 외갓집이었죠. 그때 만일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내가 서원한 서원제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그런데 지금 서원한 돌아온 지 무려 몇 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어요. 서원은 성경에 보면 했으면 바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헤브론으로 가기 위한 거짓 명분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서원을 갚으러 간다 하니 아버지가 아 그래 서원했어? 못 가게 못 막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아니 돌아오자마자 했어야 되지 왜 4년이나 지나서 지금 하는 거지? 라고 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반문도 하지 않아요. 평안히 가라. 9절. 압살롬이 그 바알 하솔에서 암논을 죽이려고 왕자들 처음에 다윗을 초대했었고 다윗이 안 간다고 하니까 왕자들을 초대했었잖아요. 그때는 물어보기로 했어요. 왜 그러니?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마지못해 오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참 다윗이 얼마나 판단력을 잃었는지 곳곳에 이런 작은 기록이지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지지도 않고 보내는 거죠. 자, 그럼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죠?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파와 다윗 지지파, 남유다 지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7년간 내전을 했고 그 내전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 헤브론이에요. 자,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곳이에요. 지지 기반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지지 세력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서 왕이 되려고 청한 거예요. 의도가 있습니다. 나는 제2의 다윗이다. 이걸 천명하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는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아버지 다윗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 다윗의 지지 기반인 이곳에 와서 내가 당당하게 왕이 된다. 그러니 나를 지지해라. 그런 노림수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압살롬의 함정이 돼요. 자, 이 앞부분에 14장에 압살롬의 외모를 이야기할 때 그 뒤에 특징이 뭐였죠? 머리가 너무 길어서 1년에 한 번씩 깎았는데 왕의 세겔로 200세겔, 약 26kg 정도 되거든요. 2.6kg인데 26kg인데 2.6kg? 네, 2.6kg. 머리카락 무게를 자르면 그게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죽죠? 도망치다가 머리칼이 나무에 걸려갖고 말은 빠져나가고 몸이 댕동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와서 그를 죽이죠. 똑같아요. 그의 이 자신만만함,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다고 여긴 이 자신만만함이, 교만함이 결국 그의 덜미를 잡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 교만한 압살롬을 그대로 놔두어서 결국 다윗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렇게 교만한 모습 때문에 결국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갈 때 그가 어떻게 해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그가 반란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끌었고 준비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먼저 10절,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기 수하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갈 때에,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에 이미 보냈어요. 군호를 짜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그렇게 말하도록 전국의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뤄볼 때 이 압살롬의 정보력이나 영향력이 이미 전국적이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사람의 어떤 그 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초대해서 헤브론으로 데려갑니다. 유력자들이에요.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냥 왕자가 청하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 거기서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나온 대로 지금 따라갔는데 눈앞에서 자기가 다음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인질이 된 거예요. 거기서 반대하면 죽을 거예요. 그때 지지하자니 32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다윗이 지금 살아있어요. 이도 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200명이라는 유력자들이. 대충 데려갔겠어요? 귀족들 데려가고 관리들 데려가고 반대파도 데려갔겠죠. 그래서 힘으로 그들을 지금 제압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치밀해요. 얼마나 계획적이에요. 자, 거기에 활용점정처럼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아히도벨에 관한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투비 컨티뉴 다음 기회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마치 제갈량을 얻은 듯한 심정으로 이를 데려간 거예요. 모사꾼이에요. 전략가고 기획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군사력이 탁월해도 그걸 이끌, 그리고 지휘할, 또 전략을 짜낼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아히도벨까지 데려간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과 친구 사이였는데 압살롬을 따라갔을까? 이건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게요. 너무 길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다. 이제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은 누구를 향합니까? 그 칼 끝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화해의 입맞춤을 했지만 그의 동상이몽 같은, 다윗은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명분이 필요했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명분이 필요해서 둘이 그냥 형식적으로 입맞춤했던 그 입맞춤이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칼끝을 겨누고 서로 칼과 칼이 맞닿는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반역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가가 이미 내려진 거예요. 뭐예요? 압살롬의 이 모든 행동은 반역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반역? 아버지 다윗. 또 누구를 향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 물론 다윗의 무능과 방조, 그리고 밧세바 사건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내 이웃이 너에게 칼을 겨눌 것이다, 그 이웃이 자기 아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그 이웃을 아들로 삼아서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나중에 동침하는 일까지 벌이면서 다윗의 수치를 온 천하에 드러내죠. 그렇게 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눈에는 반역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압살롬은 자기 목적 때문에 결국 사람의 마음을 훔쳤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다윗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대신 그리고 그에게 공포심을 두어서 그 공포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하는 대신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징계는 내리지만 그럼에도 중심은 철회하지 않는, 그 사랑은 철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지막 반역이다라는 짧은 간단한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론 징계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어떤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환심을 사려고 뭘 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지 똑같이 여전히 지켜보고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잃지 않고 그걸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혹하는 얘기를 하든 누군가가 그럴싸한 말로 내 귀를 쏠리게 하든 흔들리지 않고 딱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은 자기 목적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너무 자명하기에 주님 주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목적 때문에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그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걸 내 눈앞에, 내 손에 만지고 보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반역했다라고 사무엘 기자가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게 바로 주님의 눈이고 시선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여전히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고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직 한 번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내 목적 때문에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지 않고 오직하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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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늘 기도하며 그것이 주의 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우리 재능도 우리 전부를 다 드리우니 받으시고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어 우리로 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 확인하며 예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